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행로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볼 수가 없죠. 소경이니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뭐가 필요했을까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소경거지를 불러서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소경거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는 그의 믿음대로 보게 되고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구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중심지, 무역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듣고 알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밤낮으로 눈물로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요? 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온전히,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로 알아들어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생을 동행하는 것, 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얼만큼 알까요? 이만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심정이 저희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그 다윗의 절절한 심령 가운데 완벽하게 성도님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고선 완벽하게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설교 끝나고 한 중년 여성도님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저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봤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십디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 본문에 그런 뜻 말고도 그런 뜻도 또 있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요. 우리 인생 경험만큼 제한된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퀴즈대회에 나갔을 때 천생연분이란 단어가 나와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거 있잖아, 네 글자 당신하고 나 사이에,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그 뒤에 있는 글씨가 뭔지 모르니까 평생 왼수.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알 뿐이죠. 그 마음 깊은 마음 뚜껑을 열어보질 않았는데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알 수 있나요? 조금 알 뿐이죠. 모르죠. 할 수가 있나요? 다른데 하물며 남자와 여자와 남자 같이 결혼해서 사는 그 오래된 부부조차도 서로를 잘 다 알지를 못하는데, 영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생 경험, 편견, 고집, 선입견, 오만, 그런 것 때문에 알고 있다고,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다른 분이 경험한 하나님, 다를 수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독선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야. 다른 교단은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일 거야. 그럴까요? 왜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 가운데 교파가 갈리고 교리가 갈리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들어보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성령을 주신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주신, 내재하시는 성령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충만히 안다는 것, 더 온전히 안다는 것, 더 깊이 안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3년 동안 공들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밤낮 눈물로 훈계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자기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훈을 목적으로, 1차적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교제하며 살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허물 없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죄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해서 숲을 사이에 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더 알면 순종하기가 참 쉽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기가 참 쉽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들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신령한 복,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점지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정론 믿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믿지 않는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나. 그러나 성경 본문에 의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일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또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참 신비로운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인간의 책임은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간의 책임이 같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름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우리들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 내가 가진 모든 죄짐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오늘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니, 우리가 무슨 하늘에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고 집안에 앉아 있고,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면 뭐 회사 같은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업은 다른 말로 유산입니다. 유산.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부자 삼촌이 있어서 자녀가 없어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좋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부자 아버지가 없고 부자 삼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늘 영광, 천국의 영광이 우리들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것을 가진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1장 14절에 보면 약속의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천국 영광의 기업을 얻을 때, 유산 상속을 받을 때 보증이 되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영광의 나라 기업에 들어갈 때까지, 유산 상속을 받을 때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천국의 기업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을 때 과거에 베푸시고 있느니 아니로 베푸실 것도 아니고 베푸신, 그래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능력, 우리를 향한 능력.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power for us. 그러니까 베푸신이라는 이런 동사가 있지를 않고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은 3장 10절. 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서는 분명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역사하시는 능력.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His power that is at work. 지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영광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후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길에 불러서 그들을 세우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가 옛 생명으로 잠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옛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속박할 수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원이 다른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일, 이것은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없었고, 예수님처럼 새 생명,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선 초월적인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체험하며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산상수련에 강사로 오신 권성수 교수님이 저희 총신 신대원 은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라이드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저는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서는 믿겨지는데, 어떤 말씀이요? 다는 아니고 머리로서는 믿겨지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겨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그래서 네, 하루에 기도를 20분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이지적인 사람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하는데, 그 말씀을 차근차근 씹어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다 알고 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하는데 머리로만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는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똑같은 능력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부활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 인간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위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다윗의 시에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감화가 돼서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데 다윗의 주는 누구였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다윗이 주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들로 내 발판, 예전에는 발등상이라고 했는데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된다는 것은 그 발 아래 원수들을 발로 목을 누르면서 완전 굴복시키는 원수, 악한 영들과 원수 사탄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진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목이 졸려서 완전 굴복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예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만물의 머리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쁘게 이야기한다든지, 물론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지 잘못된 것을 고치잖아요. 그러나 사사건건 불평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아픈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존귀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충만히, 더 깊이, 더 친밀히 알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 그들을 부르시고 영광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광 기업에 들어갈 때까지 부활의 능력, 만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을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장 급한 나의 발등의 불을 끄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에게 필요한 부와 장수와 건강과 영광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실 우리들의 영광의 유산과 또 우리들을 지키시는 그 능력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